아침에 나눠드렸던 것 다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아침에 설교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 서두에 좀 버벅거렸던 이유가 이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섞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 버벅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마스크 벗고 하니까 새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린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거리가 충분히 멀고 제가 또 큰 소리 치지 않기 때문에 비말이 전달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 하는 이름을 봅시다. 제가 굳이 이렇게 좀 이름들을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사전마다 뜻의 해석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워낙 고대어가 되었고, 또 이 히브리 문자가 주변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이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름이 생겼는가 따지게 되어지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가 또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을 해석해 주면 그럼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도시 이름이라든지 또는 이 시간이라든지 그런 이 숫자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의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드렸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정황무화하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내용은 정황무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우리의 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딴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입장이 어떠한지 이런 것은 정확하고 무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만 읽으면 누구나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신앙과 그 신앙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정황무화하고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뭘 하지 말 것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성경에 너무나 확실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꼭 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는 정확무한 법칙이고 또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이런저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큰 흐름이 아니고 가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그 이름의 뜻도 문자대로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들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쭉 배경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한두 개를 이렇게 이어붙이기도 하고 명사 하나만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로 그 명사를 사용했는지 그건 다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은 사람 이외에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명료하게 드러나는 이름의 뜻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하는 이름 알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미리암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도 사전마다 너무 다른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전에는 슬픔이란 뜻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전에는 바다에 뜨는 별, 어쩌라고 그래? 바다에 별 떴는데 그러니까 광명이 비친다, 여명이 비친다, 그런 이제 의미. 그러니까 이 미리암, 마리아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이 해석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전마다 번역이 꽤 다른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 단어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 사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이나 이름이나
숫자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심지어는 고장난 부분도 있어요. 고장난 부분도.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숫자가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도 성경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뭐 여러 군데 있다 해봤자 다 뽑아봤자 A4 용지 한 서너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그런 건 독일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다 정리를 꺼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이 흔들릴 일은 또 전혀 없는 것이니까 말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름도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 아침에 제가 사무엘하고 사울 헷갈렸던 것처럼 그 기록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야김하고 시드기야하고 이름 헷갈려 쓰는 일들이 그 또 이 역대기를 보면 나오거든요. 이 열왕기서를 봐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분히 살펴보면 다 확인되는 것이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누가 질문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또 김성호 목사님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참고한 사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넓혀서 성경 안에 내정이 있다면 다르게 번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란 말은 사무엘하고 그 어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요청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아침에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내용으로 다 살폈는데 우리 간략하게 한번 그 정리를 해봅시다. 사울의 그 소개하는 거 있죠. 한 3장에 걸쳐서 소개된 그 내용들을 보면 착한 사람이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런 것은 반드시 찾아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참 효자였으며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상대에 대해서 옳다고 늘 인정해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는 실력이 있어야 일을 맡기십니다. 또 겸손해야 일을 맡기셔요. 그래서 이런 사람 하나님이 바로 택한 사람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이라고 하겠지만은 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사처럼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며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와 겸손이 있는 그런 게다가 또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살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렇지만 이거는 인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일을 했는데 사무엘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몇 명 성경에 특별히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세울 만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끝에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들 같으면 신앙의 선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특별히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할 만한 인물은 노아 같은 분, 또 다니엘 같은 분, 욥 같은 분 이런 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두 사람을 딱 꼽는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자신의 그 삶을 사역으로 살아내는 사람 말고 그 지도자로서 그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세하고 사무엘 그 두 사람을 꼽아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늘 소통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죠. 그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소개받아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무엘의 그 충성된 자세와 반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2년쯤 되었을 때 벌써 오락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예 가버리면 또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오락가락하니까 또 언제 오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버리지도 못하고 같이 일하기도 참 부담이 되고 그렇게 꽤 오랜 시간 함께 하게 됩니다. 사울이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엘가나 집안하고 엘리 집안, 또 홈리와 비나스하고 사무엘, 그리고 또 다윗과 사울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지만 지도자로서 이 사무엘, 엘리라는 인물하고 사울이라는 인물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느냐, 아니면 처음에는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시기에는 가장 준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못 말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다시 조금 더 봅시다. 정말 새 사람 되어서 세만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변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일에 신중한 분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정말 짝할 리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죠. 나서지 않고 나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고서도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자기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분입니다. 일단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아는 정말 행동 거지가 딱 절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정말 도움에 있어서 응답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죠. 또 하나님께도 맡기신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정말 담대히 일할 줄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서 싸우고 그런 정도의 그릇 작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제비 뽑히고 내가 안 뽑혔다면 나도 원망스러운 마음 생기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크게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는 그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싸웠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 당시로서는 사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이렇게 쭉 얘기하고 참 좋았다 나쁘다 이런저런 평가하지만, 그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민정부 이후에는 전부 국민투표를 해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치인 중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그만한 인물이 없어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리에 세워놓고 너무 흔들지 않도록. 근데 문제는 자리에 앉았는데 일을 안 하면 그쪽은 해야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좀 두고 봐야 돼요. 5년 지나면 어차피 바꿀 거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다시 우리 오늘 12장, 13장, 14장까지 가야 한 단락이 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도 인정되었지만 모든 백성에게도 인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물러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둘이면 헷갈리게 되거든요. 리더십이 하나여야 그 모든 백성이 마음 모으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물러납니다. 근데 물러날 때 곱게 물러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고, 이미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행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 사무엘의 그 은퇴 고별사, 은퇴식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의 은퇴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12장 1절 봅시다.
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다. 이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죠. 다 들어봐야 돼. 됐습니다. 압니다. 내가 뭐 1, 2년 내가 이랬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일단 무슨 말 하면 다 들어봐야 돼. 그리고는 너희 위에 왕을 세워줬다. 내가 충분히 고민했는데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고 만 거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을 하고 있다. 보라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고 있다. 그 기득권이니까 뭐 뇌물 받아 먹어도 요엘과 아비야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뭐 미움은 받지만 또 이미 갖고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쉽게 내려놓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잘못한 게 확인되어도 쉽게 못 끌어내십니다. 요엘과 아비야 보니까 좀 그런 게 보이죠. 반면에 또 이 사무엘은 내 아들들 좀 불쌍하지 않냐 또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어리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늘 출입했는데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나에게 대하여 한번 증언해봐라 하면서 사무엘이 쭉 얘기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정치하는 사람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에게 무슨 흠결이 있는지 또 내가 일한 것 때문에 너희가 무슨 손해가 난 것이 있는지 너희가 무슨 괴로웠던 일이 있는지를 지금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 어떻게 할 거니까요? 갚아줄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판사들이 은퇴를 할 때 자기가 판결 냈던 사람들 다 불러놓고 혹시 제 판결에 억울한 사람 말씀하세요. 아마 은퇴 못할 겁니다. 워낙 말들이 많아가지고. 반면에 이분은 정말 은퇴식을 할 때 자기가 그렇게 오랜 기간 일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될 때까지 일을 했는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지 한번 쭉 살펴봅시다. 이번에 챙겨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남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그리고 또 누구를 쏘였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쏘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또 누구를 압제했느냐.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게 말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무던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압제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 불법 사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압제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압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 듣는 분 아닙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 정치하면 안 돼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정치하면 남 위에 군림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져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못된 놈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정신 차리고 될 사람이 되어야지. 아무나 세워놓으면 관심을 안 가지면 제일 못된 게 제일 교만한 게 그게 권력을 잡거든요. 그러지는 못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압제했냐. 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냐. 그러니까 뇌물을 절대 받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지금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백성도 다 알아요. 또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사무엘이 겁났다면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 받아 먹었을 때 무슨 한 소리 했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죠. 말하는 사람 죽여버리니까. 정말 자유로웠던 거예요. 또 누구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자 사무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사울 앞에서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 것이니까 사울 보고도 지금 은퇴식을 할 때 좀 보고 배우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식을 할 때 후임 반드시 옆에 데려다 놓고 은퇴식을 하죠 보통. 그래서 은퇴식을 할 때 내가 물러설 때 나를 보고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 이걸 딱 압축하면 그게 바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이게 정치의 가장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는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치했던 분은 사울은 아니었고 다윗은 그렇게 정치했어요. 솔로몬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정치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무엘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성실과 정의와 공의 그런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세우시며 역사를 한번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지 않는가? 그런즉 가만히 좀 서 있어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겠다. 이때 담론이란 말은 실제로는 이 샤파트 한번 재판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글렀는지. 하나님은 옳으셨는데 너희 조상들은 역사를 봐봐라. 항상 옳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았더냐. 여호수아 때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사다 시대 때는 엉망진창이었죠.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이 드보라 이야기죠, 그렇죠? 드보라와 바락 또 블레셋 사람의 그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사사 시대를 얘기하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하매 너희가 회개하고 또 돌아오니까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말인데 내용으로 보면 아마 드보라와 바락 좀 전에 시스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 베단이라고 오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입다와 나 사무엘 그 사사들을 보내셨다.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그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지금 사무엘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냐는 거예요. 못내 섭섭한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셨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다가 왕을 세우셨으니까 너희는 전부 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 사람들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호세아서 13장 같이 가봅시다. 결국 이 왕조, 이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 호세아서 13장 같이 가봅시다.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너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너희가 대적하기 때문이다. 전에 너가 이르기를 우리들에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희의 왕이 이제 어디 있냐 대체. 너희의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었던 것이고 이제는 진노하기 때문에 그 왕을 피할 때 왕국이니까 그 나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다 좋으냐?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기회 될 때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그 구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06편 같이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시편 106편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자꾸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신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다시 사무엘상 12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14절 너희가 만일 이게 이제 정말 유언처럼 부탁하는 내용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그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저에게 누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따르면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는다면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그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래서 뭐 듣고 배우면 답니까? 다 아닙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문제는 듣고 배우지도 않고 뭘 어떻게 지키겠어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대체? 그러니까 듣고 배우지도 않으면 아예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성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어봅시다.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것도 뭐 기록된 역사를 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이 큰 일을 봐라. 이때 이 큰 일은 뭐였냐면 지금 이제 곡식 거둘 때니까 건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에는 절대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큰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이 옳다는 것, 이 진리에 대하여 확증하기 위한 어떤 표적이 있을 거다. 지금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사도시대까지도 진리가 진림을 확증하기 위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뭐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세 말까지 모든 진리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 하나님 말씀이 다 완전하게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그 표적이 따라와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확증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적이 따라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랠 텐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했던 일
곧 여호와의 그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아주 밝히 알게 하실 것이다. 왕 세워놓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사무엘에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을 좀 알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들어는 주시지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 우리와 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그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그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부모님을 위하여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던가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늘 부모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냥 부모님이 나의 사랑을 바라실까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말 잘 들어야지 정도였지 내가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잘 못 해봤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뭐 부모님께만 그랬겠습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던데 보니까 참 돌이켜 보니까 참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도 인간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했다.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는 안 된다. 오직 너희 마음을 이제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진짜 하나님을 좀 위한다는 생각을 좀 해봐라. 사랑한다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따르지 마라. 자기를 위하게 되면 헛된 걸 따르게 돼요. 그것은 다 헛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기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늘 너희들을 위해 주시는 분은 아니되냐 말이에요. 여호와께도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모세부터 늘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어왔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서.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빌고 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아뢰는 것.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뒷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뢰는 것도 하지만 실제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르치겠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방향성,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에 내 삶을 내려놓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일을 하든지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녁에 자는 것도 기도입니다. 잘 때 안 자면 사람 몸 망가지는 것이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이 막 이 우울하고 예민하다 그럴 때 가만 들어보면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농담이 아니고. 예전에 그 치과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그 상담을 하셨는데 요즘 본인이 알게 모르게 자꾸 예민하게 되고 자기 마음도 안 그런데 부인에게 자꾸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보라고 아주 흥미롭다고 남의 부부싸움은 너무 재미있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니까 가정을 빨리 좀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는 시간이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잠을 좀 많이 주무시라. 일단 잠을 자면 좀 착해진다. 잠을 안 자면 예민하게 돼요. 그래서 노는 것도 좀 줄이고 자는 시간을 잘 확보하는 것 참 중요하겠죠. 그것도 다 알고 보면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어봅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텐데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돈 버는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이제 구제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이어봅시다. 나는 나대로 내 할 일 다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 주시느냐? 그런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 아들들이 개차반이잖아요. 너희도 기도 응답받을 만큼 제대로 좀 살라는 거예요. 복받을 만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야 한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또 너희 왕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항상 모든 설교의 결론은 뭐라고요? 복된 길과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막 기도만 강조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뒤에 문장을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떼가지고 보면 반드시 왜곡이 일어나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지만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다 하지도 말고 또 우리가 부담된다고 빼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어봅시다. 사울이 그 왕이 될 때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가면 40년 통치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겨요. 2년 지났는데.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이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그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자기 장막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3,000명 정도가 이제 직업군인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그 수비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조금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지명만 듣고 그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성경 읽어 나가다가 그 지명이 걸려가지고 내용이 안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략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좀 봐놓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믹마스라는 곳이 있고 제일 중앙에 보면 그 빨간 네모 안에 그 바로 밑에 보면 게바가 있고 조금 더 밑에 오면 라마가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기브아가 있어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믹마스하고 게바를 그 밖에 꺼내서 좀 크게 확대했다고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믹마스하고 게바 사이에 보면 그 시내가 하나 흐릅니다. 이 시내를 이제 건너게 되는 것이고 그 진영이 서로 이 산 위에 있는데 그 진영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또 그 쉽게 말하면 강변이겠죠, 그렇죠? 강변에서 파수하려면 그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 위에 올라가면 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바위가 또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어봅시다, 다시. 요나단이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그 수비대를 쳤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듣게 됩니다. 그 자기들이 이제 보내왔던 수비대가 당했다고 하니까 열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치러 올라와요. 그 왼쪽에 보면 그 불구리 한 게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믹마스로 다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온 땅의 나팔을 불어 말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비대를 친 것과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는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길갈로 다 불러 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모았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이때는 직업군인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000명 정도 직업군인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다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해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면 그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이제 싸움을 빨리 하고 또 돌아가야 되는데 싸움이 지지부진하면 계속 있어야 됩니까? 농사지로 또 가야 됩니까? 예, 그런 이제 일들이 그 당시에는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기구가 갈면 그러면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 무기를 다시 이제 구부리면 그건 농기구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만 3만이나 되었어요. 마병은 6천이나 되었어요. 보통 뭐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만 비율로 얘기할 때 10대 1, 20대 1 병거 하나에 한 사람 보병은 10명이나 20명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게 잡아도 30만에서 60만 대군이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거죠. 블레셋이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백성들은 그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벳아웬 동쪽 민막스의 그 진을 칩니다. 벳아웬 하는 곳은 어딘지 명확히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블레셋이 왔다면 베델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을 거기 때문에 베델과 민마스 그 사이쯤 되는 곳이 벳아웬 아니겠는가 보통 그렇게 봅니다. 이어봅시다. 결국 이제 그 민마스에 진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절박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분들은 정말 절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장소에서 그냥 자분자분 읽어나가니까 이게 잘 안 느껴지는 모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게다가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또 살아남겠다고 막 곳곳에 다 기어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또 싸우러 와놓기는 와놓고 심지어 또 어떤 히브리 사람은요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 강 건너가지고 요단을 건너 이 갓과 길랏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을 정말 세워놓고 사무엘 은퇴하고 처음 전투 아니겠습니까? 전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울은 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험이라고 시험. 아니 그 계획대로 일이 잘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계획대로 일이 안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때로 검증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좀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되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여러분 이거는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백성이 흩어지니까. 그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울은 또 나가서 맞으면서 무난하고 이제 인사를 했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지금 행한 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대답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어쩔 수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그 다음 말이요, 참 웃기는 얘기인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겠다 이게 아니고 백성이 흩어지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세레머니가 있으면 백성은 안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냥 자의적으로 백성을 속인 거죠. 그렇죠? 사무엘도 안 왔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는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지 그래. 부득이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마디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샤칼이란 말은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 참 바보 짓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하시고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는 너 스스로 생각하는 것 뿐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했다는데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건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검증이었다는 거예요. 검증. 그 시험에 통과 못한 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당대로 끝났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면서 왕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니까. 근데 그러고도 38년 더 지났으니까요. 사울이 왕이 아직 38년 다 하거든요. 2년째니까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이 베냐민 기브아로 이제 올라갔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이 백성의 수를 세워왔는데 다 떠나고 600명만 남았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또 그와 함께한 이 백성은 베냐민 그 게바에 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강 건너편 믹마스에 진치고 있죠. 그 자그마한 그 시내가 있어요. 스웨니트라고 하는 그 와디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마르고 우게는 강이 되는 그런 곳이죠. 또 이 블레셋의 그 노략군들이 거기서 세대로 기어 나와가지고는 한 대는 오브라 길로 수알 땅에 이르고 또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고 또 한 대는 광야로 해서 수오인 골짜기로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 길로 행하면서 동쪽, 북쪽, 남쪽 가서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는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그렇게 하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이 보습이란 말 잘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인데 요즘에는 그 쟁기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찍어 이에 파는 그 도구죠. 이 도끼, 괭이 이런 것을 버리려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었는데 또 그들이 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 이 쇠채찍이 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때 쇠는 소를 얘기합니다. 소. 우리가 왜 소고기 안 하고 쇠고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소가죽 안 하고 쇠가죽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가 이렇게 걸어갈 때 소가 딴 데로 못 가게 끝이 뾰족하게 벼린 그 막대기가 있어요. 그 채찍이라 번역하면 오히려 좀 이상한 것이고 소를 콕콕 찌르는 뾰족한 막대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뾰족한 막대기니까 끝이 무뎌질 수 있잖아요. 또 땅을 짚기도 하니까. 그런 거 이제 날카롭게 또 비리려면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블레셋에 가야지.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철기가 그 귀했던 곳인데, 싸우는 날 이 사울과 요나단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창도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만할 수 없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부대가 나와 mik마스 어귀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4장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실패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를 못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15장 가보면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쟁의 결과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게 할 테니까 진멸하라고. 그런데 그 말씀조차 안 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안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장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13장은 1차 시험이죠. 그렇죠? 검증에서 탈락했어요. 그러자 이제 14장은 하나님의 전쟁을 확실히 가르쳐 주셔요. 이 사울에게. 왜냐하면 사울에게 아직 뭐가 남아있으니까요. 안 될 사람 같으면 그만뒀겠지. 근데 읽어보면 나오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래서 포기 안 하시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끝끝내 안 되고 말자 이제 그만두시게 되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하루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그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말씀드렸죠? 그 자그마한 와디가 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는 그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했습니다. 게바에 있다가 이 mikmas로 이제 건너가기로 한 거죠. 또 사울은 그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아이야였거든요. 아이야는 에봇 입고 거기 있었고,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고 비나스의 손자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그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기도 합니다. 백성은 또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그 어기 사이에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밑에 다 내려다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통 파수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름은 이 보세스고 하나 이름은 세네입니다. 세네. 이 보세스 하는 말은 빛의 바다라 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빛나다 뭐 그런 뜻인데, 세네 하는 것은 가시가 많은 그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그 큰 바위가 큰 바위니까 그 위에서 이제 파수를 하는 거죠. 한 바위는 그 북쪽 mikmas 앞에 일어서 있고 하나는 남쪽 이 게바 앞에 일어서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그렇게 한다. 그 다음 여러분 추천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수행한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전쟁이 아니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요나단은 거기에 좀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본인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요나단 이름도 괜찮은 이름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요나단.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병기 받은 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는데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신약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또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할 걸 구한다면 하늘에서 반드시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해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겁니다. 혼자는 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일꾼들을 내보내실 때는 함께 두 사람 쫙 찍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서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 요나단하고 그 친구하고 그 신앙의 동역자, 참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알고 보면. 이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게 되었고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일 텐데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그들이 건너온다면 그러면 우리 안 된다. 반면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 강을 건너서 그 바위 위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어 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면서 두 사람이 꼼지락꼼지락 나오니까 그 보면 이제 거리가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믹마스하고 게바하고는 2km 채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강을 앞뒤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건 뭐 뻔히 다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 거리니까 뭐 다 보고자 한마디씩 하는 것인데 그 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렇게 막 조롱을 하는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이거는 자기의 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기로 했는데 그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올라가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 진짜 건너오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다 죽입니다. 따라가면서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는 20명가량이었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면서 이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는데 땅도 막 진동하고 이것은 큰 떨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떨림이었다 하는 것이 1대 있고 아마 뒤에 다른 번역이 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이 땅이 흔들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고 막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혀가 막 서로 죽고 죽이고 하니까 이게 기브아에서도 저기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산 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높은 산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다 보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그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던 그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봐라. 점호해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없어진 거예요. 사울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것인데 신앙생활 할 때 예전에 그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가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부터 싸울 때 전통 비슷하게 또 된 거라. 그래서 싸울 때는 일단 법궤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란 야인에 있던 그 법궤를 싸운다고 또 여기로 갖고 나온 거예요. 또 믹마스 이 기브아 쪽으로 사울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법궤가 있으면 도우실라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지금은 입장이 또 달라요. 그때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니까 항상 결과가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각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신약 가면 분위기 많이 바뀌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떡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이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승리를 지금 교회에 주시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그 얘기를 하시는지를 보고 이걸 적용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면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각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이 사울은 얘기를 듣고 19절 봅시다. 제단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하게 되고 사울이도 제단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그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또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고 기브아에서 이제 전쟁터로 다 사람들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오합지졸이 너무 많아요. 그 전쟁하다가 안 되면 항복, 그러니까 살려주면 이제 이쪽 편에 있다가 또 싸우다가 안 되면 또 항복해야 또 살고. 왜냐하면 대부분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고 봐야 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에 항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 있다가 뭐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참 솔직하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는 싸우러 나와서 다 용기를 얻게 되죠. 그들을 추격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벳 아웬까지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나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내 오늘 기분 나쁘니까 밥 먹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웃기죠. 아니 싸우려면 먹고 싸워야 됩니까? 굶고 싸워야 됩니까? 그거 다 먹고 힘내서 싸워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싸울수록 점점 지치는 거예요. 먹은 게 없어가지고.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가니까 땅에 꿀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이 그 사울이 했던 맹세가 두려워서 손으로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해가지고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서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니까 눈이 확 빨개진 거예요. 너무 배고팠는데 꿀을 딱 찍어 먹는 순간 눈이 확 빨개졌죠. 기운이 솟아난 거예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그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백성이 피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아니 이 사람이 말하려면 좀 일찍 말하지 먹고 난 다음에 말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체. 토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이제 발단이 되어가지고 요나단이 한마디 합니다. 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참 곤란케 했다. 봐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려감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날 이 백성이 믹마세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했는데 백성이 이에 탈취할 문에 달려가서 요나단이 이제 꿀을 찍어 먹었으니까 담력을 다 얻어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소와 이 양과 소 또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먹었는데 문제는 핏째 먹었다는 거예요. 핏째.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지금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나가서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해라.
각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서 먹되 핏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예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먹고, 그리고 35절 이런 표현이 있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태까지 늘 자기만 위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쌓았던 처음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서서 그렇게 할 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계속 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을지 이제 하나님께 또 물어보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여쭈어보지만 그날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좀 와봐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나 좀 알아보자. 사울이 참 영민한 사람인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중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까지 했는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할 테니까 이 죄가 누구한테는 좀 알아보자 하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을 것이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소서.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다 면제가 됩니다. 사울이 말하죠.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좀 뽑아봐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히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의 소재는 사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제비뽑기에 뽑힌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이어봅시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죠. 너가 행한 것을 내게 좀 말해봐라. 그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그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꿀을 먹었던 것 때문에 백성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피채로 이 양이나 소나 송아지를 뜯어 먹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죠. 뭐.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먹었던 그 원인은 요나단에게 있다.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한마디 합니다. 요나단아, 너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걸렸잖아요. 그럼 요나단이 그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겁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역했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었고 만약에 그때 사울에게 진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제비 뽑았다면 일이 참 희한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제비 뽑혔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왕이 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뭐 피채로 먹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사울대로 참 무리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그리고 겁먹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담력을 준 것은 또 요나단이고 이런 것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누가 책임지고 죽어야 되고 그럴 수는 없겠다고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그렇게 해서 그냥 원만하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나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45절
백성이 그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해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이쯤 되자 이제 사울이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싸워서 될 게 아니구나 하고 딱 그냥 접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다시 이제 기바로 올라왔던 모양인데 또 블레셋 사람들은 다 자기 곳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승승장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게 충분히 준비가 되었나 해서 이제 일을 맡겼는데 그게 안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15장으로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리 47절 14장 마지막 부분 봅시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그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그 사울이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용감하게 또 아말렉 사람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이 사울이 다 건져 주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습이 또 말기수와 또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라한데 맏딸의 이름은 메랍,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고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암인데 아히마아스의 딸이고 그 군사령관의 아들은 아브넬인데 사울 숙부 넬의 아들이었어요. 그 예전에 왜 숙부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 신중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을 안 쓰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숙부의 아들이면 본인의 사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넬은 이후에 보면 진짜 실력이 뛰어난 군대 장관 중에 장관이었어요. 그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고 아브넬 그 아버지는 넬인데 그 아비엘의 그 아들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그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고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 하면서 그 사울의 정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텐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도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버림받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집에서 한번 읽어오셔도 좋습니다. 15장, 16장 쭉 읽어오시면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우리가 전체 맥락 중에 그 부분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 꼭 그 큰 흐름의 주제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검증했고 실패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셨고 사울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지만 또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사울의 그 삶의 일대기였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 정말 끝까지 자신이 다스리는 일은 내려놓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그에게 참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며 백성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권면하는 그의 음성을 저희들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정말 오락가락하며 잘했다가 잘못했다가 또 잘못했다가 잘했다가 하는 그런 흔들리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지만 바라옵기는 저희들 흔들리면서 꿋꿋하게 더욱더 자라가며 바르게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다가 뿌리가 옅어 넘어져서 쓰러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받으어서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